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번제의 율법이다. 그 번제물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밤새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구워야 한다. 그리고 제단의 불은 거기에서 항상 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 바지를 그의 몸 위로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단 위에서 불이 태워버린 번제물의 재를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단 옆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옷으로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재를 진 밖으로 깨끗한 장소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제단 위의 불은 그 위에서 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매 아침마다 제사장은 그 위에 나무를 태워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번제물을 정돈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서 화목제의 비계를 타게 해야 한다. 불은 계속해서 제단 위에서 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제의 율법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야훼 앞으로 제단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소재의 고운 가루와 그의 기름을 그리고 소재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그의 주먹으로 한 줌 들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몫을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제단 위에서 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누룩이 없이 먹어져야 한다. 그들은 모임의 천막들에서 그것들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과 함께 구워질 수 없다. 그들의 몫으로 내가 그것을 나의 화제로부터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이다. 다 같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올 너희들의 세대들에게 야훼의 화제로부터 주는 영원한 몫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크라 이제 배웠습니다. 바이크라. 바이크라는 부르심이라고 했죠. 부르심.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는 책이에요. 이건 제사장의 책이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책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제사장의 반열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옛날에 신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잠이 안 올 때는 레위기, 잠이 안 올 때는 레위기를 보면 된다. 4장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게 다른 성경들은 뭐 스토리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교훈도 있는데 얘는 전신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듯한 뭐 제사에 대한 얘기, 뭐 율법에 대한 얘기, 성결법에 대한 얘기, 막 이런 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나는 레위기와 전혀 상관없어 라는 포지션에 서 있게 되면은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레위기는 제사장을 위한 책이다 라고 하면은 누가 제사장이냐 라고 말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하나입니다. 샤머니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을 배척하는 겁니다. 샤먼을 배척한다. 샤먼이 뭐냐?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신접한 자, 신탁을 받는 자. 근데 이 샤머니즘적인 사상이 중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생겼냐면은 교회 안에 성직자들이 샤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을 수 있다? 샤먼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우리나라 안에도 흘러나오던 이제 영적인 DNA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원수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뿌려놓은 영적인 제일 악한 씨앗이 샤머니즘이다.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나 이런 어떤 그 신화가
위주로 흘러갔던 시대는 항상 이 샤먼들의 움직임이 돋보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샤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로써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 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샤먼주의적인 어떤 흐름들을 깨부수고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풀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칠 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제사장은 아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오늘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하는 중요한 자격들이 있고 준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김의 자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 우선이 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만인 제사장이야,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인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인가? 나는 이 땅의 가치가 우선하는가, 하늘의 가치가 우선하는가? 보이는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영적인 가치와 육의 가치. 그리고 나는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제사장 반열로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크라에서는 오늘 이 우리 모든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주의 백성들과 제사장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1장부터 5장까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예배가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울라세터 처치가 예배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속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 가치가, 이 심플한 가치가 깊어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기도하는 공동체, 말씀 읽는 공동체,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나, 그리고 뭐 하는 공동체? 이것을 이루어서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공동체. 이게 네 가지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부르심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 아니죠.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는 공동체도 아니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예수 때문에 조금 손해볼 줄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또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에 능히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할 줄 아는. 그래서 선교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선교는요, 무엇을 동반하냐면 순교를 동반한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순교자의 각오 없이 선교를, 단기 선교든 중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나간다면은 그거는 선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선교는 기본으로 이거 깔고 가는 거야. 순교 뭡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짜부 말씀, 이번 주 말씀이 제목을 안 썼네. 제목 씁시다. 짜부. 예. 이 짜부 말씀이 사실 오늘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흐름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필생 하여튼 그런 거 있죠. 한자에 약해서 우리 아이들은 한자를 꼭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성경에도 이 말이 나온 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순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은 복음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아리랑 뭐 민족 이런 거 연구하시는 우리나라에 그 흔히 말하는 뭐 가야 뭐 신라 시대 이럴 때에 복음이 이미 들어왔었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뭐 그건 저는 아직 자세히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분야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라 시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예, 연대가 갔거든요. 연대가. 그래서 신라가 그 첨성대인가 그걸로 천문학이 당대 그 어떤 열방보다 제일 뛰어났대요. 별을 보는 이 관측 기술이. 그래서 동방에서 왔으니까 보통 우리는 인접한 페르시아를 생각했으니까 페르시아도 천문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꽤 많은 그쪽 계열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저기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의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뭐 몇 년째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 진지하게 공부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한 2, 3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전적으로 달려들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아직 그 선 1세대들이 제대로 연구를 마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다 해놓으면 저는 열매만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오늘 짧은 말씀과 이 전체적인 흐름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점검이 되냐? 요거는 요 흐름 안에서 제가 차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짜부 먼저 풀어보면요. 짜부 이거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그래서 짜부 주간이 되면 꼭 우리가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령은 굉장히 높은 레벨이다. 높은 레벨. 높은 레벨. 높은 레벨이다. 제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두 개를 놓고 본다면 무엇이 더 높은 차원의 레벨일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자원하는 것이 당연히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막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막 의지가 가는 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감동이 안 오면 안 할 거냐는 거예요. 마음이 흐르지 않으면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의지가 흐르지 않으면 안 할 거냐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릴 의지가 넘쳐 감동이 흘러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하고 싶어 감동이 없어 예배 안 하고 이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무라고 하는 이 높은 레벨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높은 레벨을 무시한 채 자꾸 이 자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레벨 가운데만 머무르려고 하고 있다고. 사실 또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죠. 이건 베이직 레벨이고 이건 하이 레벨이. 기도를 본다면 제가 기도 교육할 때 기도 훈련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와 그 침묵 기도 중에서 뭐가 더 레벨이 높으냐? 뭐가 더 레벨이 높죠? 침묵 기도가 더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르짖는 게 더 힘들어 보이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1시간 부르짖는 거랑 1시간 침묵 기도하는 거랑요 해보시면 알아요. 뭐가 더 힘든지. 느낌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1시간 부르시는 거는 의아등동 돼요. 근데 1시간 침묵하는 거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5분 지났는데 막 50시간 지난 것 같고 막 다 중간중 가다 보면 다 졸고 있고 막.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1시간 내내 침묵기도 연습하는데 침묵기도 하는데 이 잡념감만 싸워요. 막 영적 전쟁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게 엉뚱한 생각과 싸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도의 베이직한 훈련인 부르짖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베이직을 넘어서서 하이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백성의 레벨을 넘어서서 제사장의 레벨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짜부 파트가 오면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를 여러분 기준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 딴소리예요. 오늘 제가 신학교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많이 흘러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제자들, 우리 전사님들 신학교 보낼 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신학교 보내야 되나 말이에요. 주의종 만들려면 신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신학교가 다 이게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메이저급 신학교들 중에서 제대로 말씀 가르치고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제가 나온 한 세대조차도 요즘에는 다 인본주의에 자꾸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예. 그래서 제가 택했던 결단이 뭐였냐면 우리 전사님들이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숙제를 따로 내줬어요. 신학을 이중학교를 내거든요. 한명진학교와 벽석대학교를 같이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는 레포트가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돼. 예. 좋은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을 훈련시키면서 인본주의적인 게 흘러들어오면 다 걷어냈어요. 막 다 걷어냈어요. 얘는 교회 안에서 3대 절기 5초유 훈련 받았잖아요. 신학교 수업하는데 3대 절기가 뭐야? 그러니까 문현지 전사가 딱 손들고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입니다. 그때 신학교 교수님 놀란 거야. 야! 뭐였어? 부활절, 크리스 성탄절, 그럼 추수감사절이지. 가톨릭 교회가 만든 3대 절기를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우리 목사님한테요. 5초유는 성경을 기반하는 거고요. 신학교 교수 가르쳤던 거는 가톨릭 체제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가톨릭 체제. 뭐가 진짜입니까? 근데 거기 신학교 교수잖아요. 나는 일개 시골교회 목사. 그럼 누가 더 영향력 있어 보여요? 누구 말이 더 신뢰가 돼요? 여러분이 끌리는 그거잖아요. 그죠? 제 말을 잘 안 믿기고 남의 말 잘 믿기잖아요. 막 그런 것들.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1년에 적어도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라면 1년에 2번 통독해야죠. 그것도 못한다? 그럼 하울란 멤버는 아니죠. 핵심 가치인데.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등록교인이라고 하울란 멤버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이 가치를 붙들고 있어야 하울란 센터 처치 공동체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 말씀, 예배, 기도, 말씀, 예배, 선교. 내가 하고 싶고 잘 되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에, 공동체의 가치에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정말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매일 토부, 토라, 알리아 하는 거, 묵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상반기, 하반기 90일 동안 통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레위인이라면 1년에 내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멘 안 하나? 당연한 가치를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게으름과 뭐라 그럴까요? 타이프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켜야 돼요. 그거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훈련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삶의 가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지면 돼요. 바쁘죠? 여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바빠요. 저는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지킬 거 다 지켜가려고 정말 애써요.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쳐요. 제가 레위인들한테 10대 강령 주면서 제가 할 말이 나는 이거 2배로 할 거야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도전하고 2배로 하려고 애쓰고 막 이를 악물고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그 정도는 해야 영적인 바운더리가 우선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영화로운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 안에는요 이 죄에 반응하고자 하는 DNA가 숨어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라 그러죠. 환경만 세팅되면요, 용의 영린처럼, 용의 영린이라는 표현 아세요? 이거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고전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이건 교양 수업처럼 들어보세요. 용이 비늘이 이렇게 있는데 목줄에 비늘이 방향이 옆방향으로 나 있는 비늘이 하나가 있대요. 그 영린이라고 해요. 영린. 용이 평소에 다 안 괜찮은데 그 건드리면 애가 미쳐서 날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의 영린. 건드리면 폭발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쓰는 컴플렉스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현대인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이 원죄 컴플렉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세팅되고 그걸 건드리기만 하면 거기 훅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영성 훈련의 시스템을 잡아가는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가 가져가는 여러분, 저는 참 재밌어요. 이번 주에도 완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완도 요즘에 다한테 전화 자주 합니다. 동지죠, 동지.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지입니다. 완도에서 전화 와가지고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 새신자 교육을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 따로 없잖아요. IBS 말고는. 셀에서 인큐베이터하고 그냥 삶에서 계속 토부 묵상시키고, 뭐 1년에 2번 성경 묵상시키고, 주중에 계속 기도에 나오라고 해서 기도시키고, 주중 예배 3시간씩 드리면서 뭐 빡세게 시키고, 이것만 해도 사실 웬만한 교회 그 새신자 훈련보다 빡세게 돌아가거든요. 우린 별로 그런 거 없다. 시스템적인 거 별로 없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요, 삶에 대한 시스템을 자꾸 우리는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삶이 중요해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서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2시간 3시간 방방 뛰면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걸로 하늘 뚫어내고 여러분 은혜 받고 부恩바 돼서 나가서 삶 속에서 기도, 말씀, 예배, 성경을 또 풀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중에 주어진 삶들은요, 선교지에 던져진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각 그 삶의 환경 가운데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죠. 거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어떤 가치로, 어떤 믿음의 영적인 가치로 살아내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거, 토라 보는 거, 매일 저녁마다 저녁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게 예수님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왜 너네는 이걸 못 올라가냐 이거예요. 왜 너의 삶의 행함으로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안 나타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가 철퇴처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11조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화처럼 목사님들이 뭐 설교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뭐 주일 강단에서 11조 설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런 반대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데 왜 안 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얘기해요. 초신자가 와서 앉아있는데, 새신자가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가 갑자기 그 첫날에 11조 설교하면은 어떻게 보이겠냐. 목사가 설교하는데, 말씀까지 설교하는데 어떻게 보이냐가 뭐가 중요해요. 말씀들 가르치기 중요한 거지. 하여튼 그 신학교 교수도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대로.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은요,
11조를 성도의 의무를 갖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또 혹은 마음이 없어서 뭐 다양한 이유로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부류가 앉아 있는데 목회자가 11조 설교를 해요. 그러면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치네. 내가 11조 안 한다고 봉투 확인하셨네. 그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겠죠. 기분 나쁘다. 근데 여러분, 11조 하는 성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저 말씀 내게 축복이야. 저건 내게 꿀송이 같은 단 말씀이야. 막 11조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11조를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뭡니까? 너 그거 없어, 놀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11조 설교하는 목사가 문제예요? 그것도 제가 365일 11조 설교해요? 아니요. 토라 포션 가운데 11조 파트 나온 때가 있어요. 레위기 뭐 27장이나 뭐 이럴 때 나와요. 천년매 나올 때 비교해서 나와요. 메레시트 베레시트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게 1년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겁나가지고 10년에 한 번 11조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11조다. 10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되게 얼마나 목회자를 치사하게 만들고 교회를 치사하게 만드는지. 저는 참 이런,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 말씀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극단적인 예로 11조가 제일 우리는 돈 문제에 민감하니까 11조를 제가 예화로 든 거지, 사실상 여러분 모든 말씀이 그래요.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요.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 섬김의 반열 막 이렇게 설교하면요, 막 나 제사장이야 막 그래서 막 나는 하이 레벨이야 그래서 막 나는 뭐 방방 날아다니고 예배 시간 내내 막 오늘 목사님이 나를 춤추게 하는구나 막. 그런데 잘 못 섬겼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 목사님도 나를 치시네, 나를 찍어 누르네 막.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 목사님이 나에게 힘을 격려를 더하시는구나. 근데 원수를 이글지글 미고하면서 저것이 머리끄댕이를 익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또 치네, 오늘 셀리더가 나한테 무슨 목사님들 뭘 보고했나 또 익한다니까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레벨이에요. 우리의 레벨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말씀을 읽어내서 그 레벨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케까지 하면서 그 말씀의 레벨 위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잖아요, 성경에. 거기에 무슨 해석학적 의미가 더해지고 시대적 의미가 더해집니까? 영어로 받아들여야죠. 영어로 풀어야죠. 구속사로 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완성하신 그대로 믿고 따라야죠. 뭐가 더 필요해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목회자, 저 보수적인 목회자 맞아요. 저는 신학 자체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겉모습을 리버럴해 보이죠. 막 맨날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막 수염 기르고, 심심하면 잊을만 하면 수염 기르고 막 잊을만 하면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뉴 오더보다 올드 오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서 시대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저는 이거는 평생 외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죠.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멈춤의 시스템은요,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더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 더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 좀 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주중에 예배 잘 못하니까 평소 3시간 하던 한 6시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몰아서 하는 거 좀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오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안식일.
제가 요즘에 정서가 좀 불편해가지고 읽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요만한 두께,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목회자들을 향해 쓴 책이에요. 그 책은 목회자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공동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안 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분은 토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닉 주도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첫 마디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을 재해석해서 철저하게 지킨대요. 일반 개신교 목사인데. 그래서 그걸 막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사람들, 꼭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성신학자들은 시간 일주일 중에 하루 그냥 정해라. 편한 날짜에.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 굉장히 많거든요. 안식일 가르치는 교계 안에서. 그런데 저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월요일, 목회자들에게 월요일이 약간 그 휴일인 건 아세요?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빡세게 하다가 주일날 빵 터뜨리고 월요일 하루 하고 들으잖아요. 알아놓거든요. 예. 그래서 월요일날 신방 요청하거나 월요일날 상담하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월요일은 건들지 마세요. 월요일날 되면 제가 아침에 딱 눈 뜨면 그 리더십, 우리 코어 리더들 창에다가 나 오늘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야. 건들지 마. 그래서 진짜 제 마음대로요. 막 가고 싶을 때 가고, 막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카페 막 갑자기 들어가서 막 잔소리하다 집에 가쁘고 막. 오늘 내가 마음대로 한 날이야. 이러면서 목회자들 그런 자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차원이 필요 없는 게 우리는 샤밧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데요 굉장히 제가 감동이 왔어요. 결국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결국엔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거는 토라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라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신과 준수가 결국 우리를 살린다. 이게 현대에 와서 가치도 변함이 없다. 주일이 샤밧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일은 주일이고요. 주일을 여러분 안식일처럼 보내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불 태우고 있는데요. 불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 태운다니까요. 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불 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없어지냐면 여유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지배한다. 공포가.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간과할 문제는 아닌데 그것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게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유럽권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제가 행정명령 떨어지기 전에 공고사항으로 있을 때 계속 모여서 예배했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했잖아요. 매주 월요일 주일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추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추세 보고 확진자 느는 추세 보고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데 안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했다면 안 그러죠. 당연히 안 그럽니다. 예. 상대적인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어떤 모임의 형태는 바뀌었을지는 몰라도 모임의 중심, 모여야 한다는 중심은 안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 온라인 예배로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외치는 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설교하냐? 온라인 예배가 공적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 이거 계속 역설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만 이게 대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 성도의 부르심, 이 가치는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 마킹 해놨죠. 검정색 테이프로. 거기에만 앉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 앉으시면 안 돼요. 마킹을 하면서 오늘도 동사무소 직원이 왔다 갔는데 간격 딱 보더니 그냥 갔어요. 뭐 선물 하나 주고 갔던데 이번에 방역 소독하는 거 선물 하나 주고 갔어요. 이렇게 나라가 교회를 신경 써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양쪽으로 이제 과한 신경을 써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금 시대가 좀 두려움과 공포로 있고 이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요새 특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 계층이냐면 소상공인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엄마들. 소상공인들보다 더 큰, 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보다 더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게 엄마들이다. 그래서 막 요즘에 그 유머로 떠드는 기사 중에 막 애들은 막 다 포박해가지고 묶어놓고 재택근무하는 엄마 막 이런 것도 있고, 가정안의 수칙 이렇게 해서 엄마 건들면은 피가 코로 나온다 막 이런 것들. 엄마 건들지 마라 막 이런. 하여튼 요새 참 시국이 재밌게 흘러가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대로 스트레스 받죠. 교회의 본질은 이건데 정부의 지침과 계속 부딪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이 불건전한 정서 말고 건강한 정서를 가질 것인가 생각했을 때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묵상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좀 우리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서라고, 이 사람은 정서라고 표현했지만 영혼인 거죠. 영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예요?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요 네 가지 패턴. 여러분, 이런 시국일수록 안식일 좀 더 철저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날 TV, 미디어, 오락 프로그램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TV, 미디어는 아니지만 오락거리 즐기지 마라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날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게 하는, 안식일을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멈추세요. 오히려 이런 사태일수록,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화상 회의 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셀리들 재밌어가지고 셀리더들 회의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5G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논의를 다 했는데, 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참석하자. 요거는 이제 정부 그 수칙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인원수가 딱 되거든요. 23명까지 딱 점검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 회의를 줌이라고 하는 또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꼭 까십시오. 그럼 희한해요. 말하면 막 화면이 팍팍 바뀌고 막 이렇게 막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시국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좀 강제적으로 안식월처럼 주시는 것 같아. 안식월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즐겨도 좋을 것 같다. 그 안식월은 뭐냐면요,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뻐져야 돼요. 칼을 가는 거죠. 저는 칼 갈고 있어요. 코로나 딱 끝나자마자 열방이 저를 불러줄 텐데 지금 집회들이 취소되지 않고 다 연기되고 있거든요.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목사님 꼭 그래요. 취소가 아니고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코로나 끝나는 게. 여러분 얼굴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봐두세요. 나중에 진짜 막 주일날 모였는데 화면으로 막 설교 들어야 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사인 다 받아 놓으시고 액자 처리해가지고 가보로 이렇게 좀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멈추는 것들을 좀 연습하자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좀 더 철저하게 지켜봄으로써 여러분의 정서를, 영혼을 건강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직장인 여러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은 이 안식일적인 개념을 여러분 삶에 좀 도입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영혼이요 좀 더 건강하셔야 돼요. 더 깊어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지금 21일 뭡니까 그 신약 통독 이게 하자 하고 있잖아요. 21일 마스크 기도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중에 기도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 기도실은 뭐 어차피 그 많이 오시지 않으니까 널찍하게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우리 아이들 집에서 놀리지 마시고 성경 많이 읽히시고 자꾸 놓아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셀별로 돌아가면서 예배할 때도 가급적이면 참석하려고 좀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꾸 온라인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몸이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은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인 가치가 더 올라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되게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쪼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예민할 정도로 쪼운다라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왜?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코드 안에는요 죄성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쪼을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쫀다 극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안식일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제가 이거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샤밧의 안식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좀 더 샤밧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샤밧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샤밧이 뭔지 잘 몰라요. 아이들만 모르는 건 아니겠죠. 좀 더 훈련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또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본론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영혼을 귀를 열어서 잘 들어보세요. 자, 결국에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이 명령 짜부를 좀 풀어보면 짜디가 의란 뜻이거든요. 바브는 계시란 뜻입니다. 계시. 요거는 뭐냐면은 바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내리꽂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계시예요. 빛을 비추는 거. 그래서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의입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내 편이 의롭나요? 우리는 의라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 다 그래요. 나랑 친하면 의예요. 제가 인간관계하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 되게 괜찮다 해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를 만났는데 야 걔 완전 별로야 막 이러는 거예요. 뭐가 별로지? 근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주한 것이 결국엔 진실이 될 것이죠. 누가 말했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누가 아무리 저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음해를 해도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에 이것도 내 자기의예요. 그렇잖아요. 내 편, 내가 경험해본 거. 내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선한 건 나올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해 아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 말씀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은가요?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땅에 소망은 없다라는 게 먼저 우리 안에 깔려 있어야 돼요. 왜? 아주 심플해요.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한 가치인가요? 당연하죠. 적어도 거듭난 성도라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땅에 자꾸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존재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고 틀렸다라는 게 좀 인식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의라고 외쳤던 것들이 결국엔 다 누구 편, 내가 의라고 표현했던 건 상대방에는 의가 아니고 있었거든요. 불의죠. 나는 이게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보기에 이게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옳아요? 그때부터 쥐가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형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가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의가 계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는 내게로부터 주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의 시스템, 주님이 계시하신 의의 시스템, 이게 의의 시스템이 토라죠.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혹은 환경적으로 뭔가 여러분을 저항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에는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 의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 앞에서 이게 억압받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받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게 의고, 이 의의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요, 내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신칭의라 그래요.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죠?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 뜻으로 내가 내 편의 의로운 편, 정의로운 편 아니라는 거예요. 링컨이 했던 말이 있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자들이 그랬다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링컨이 워낙 기도 많이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나는 의로워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옳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가치, 말씀의 가치,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의의 시스템은 믿음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의도 주어진 것처럼 믿음도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은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분의 넘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이게 여러분 동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세상의 모든 의롭다 말하는 것들은요, 가치와 환경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있으나, 그런 말이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이
동의가 되면 그분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 이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판단을 자꾸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짜부라고 하는 이 명령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이 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요것과 이 뭐라 그럴까요? 등을 지는 명령, 순종하는 시스템이 의의 시스템이라면 불순종은 뭐예요? 죄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만이 의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 의의 시스템이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요,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 죄의 불순종의 개념은 결국에는 뭐로부터 오냐면은 자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아. 자아의 시스템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가 배운 것이 자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육신의 생각, 자기 판단으로만 계속 몰아가는 거죠.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준비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입니다. 이게 여러분 좀 많이 풀어져 있는데 개역개정은요 좀 리얼하게 나오죠. 뭐라고 했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적을 잘 분간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토라는요, 토라의 모든 가르침, 토라 포션을 제가 쭉 해보면서 느껴지는 거냐면, 토라를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토라는 우리의 자아를 쳐요. 자아의 시스템을 자꾸 꺾어요. 모든 토라가 그래요. 자꾸 자아를 꺾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걸 회방하는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는 자아거든. 그러니까 자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결국에는 나는 죽어서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토라는 영의 시스템은 우리의 자아의 시스템을 자꾸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본다면은 이 토라의 의의 시스템이 열매로 확정돼서 나타나는 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이 죽으심 복음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의의 시스템을 완전케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의의 시스템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와 계속 부딪히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죄를 저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좀 재밌는 걸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 의의 시스템과 십자가의 이 복음의
가르침은요, 무엇을 지향하냐면 죽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꾸 죽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아는 무슨 표현을 써요? 자아가 살았다. 자아가 살았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아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아 죽음에 대한 완성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을 죽이고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자아는요, 내 생각은요, 내 감정은요, 이것과 자꾸 저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자꾸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정체성이 바뀌고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뭐가 바뀝니까? 기도가 바뀌죠. 기도가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토라는 끊임없이 우리를 죽어라. 그래서 광야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자아는 자꾸 뭐합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살만한 데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이랑 광야 둘 중에 뭐가 더 살만해요? 애굽이 훨씬 좋죠. 애굽에 없는 게 없잖아요. 광야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라고 광야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막 이 새끼들은 또 내 자아는 살아라고 자꾸 세상으로 날 내모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는요, 늘 긴장하셔야 된다. 늘 텐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여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결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으로 내면은, 자, 결국에는 이 짜부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시스템은 우리의 자아를 죽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자아를 죽여서 우리를 의의 시스템으로 집어넣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저항되는 게 죄의 시스템이고 내 자아의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 시스템을 저항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레위기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자원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 짜부 명령에 순종하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어떤 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들려야 순종할 텐데, 그죠? 들려야 명령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제일 보편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YM이죠. YM의 책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YM에서 하는 몇 가지 그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을 때 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근데 다분히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기도에서 응답받고 순종하려는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걸어가면요,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길에 결론과 종착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연합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끊임없이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의 진을 칠 때요, 그거 아십니까? 얘네가 강 건너가서 이 길로 가는데 40년 걸린 게 아니에요. 가서 돌아요. 계속 이렇게 광야를 돌아요. 근데 이 모든 도는 과정에 42번의 진을 치는데 자기가 치고 싶을 때 쳐요? 아니요. 말씀대로 그냥 움직여요. 근데 어떨 때는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좋을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엄청 힘들게 걸어갔는데, 아, 이제 가면 오아시스가 온다 하는 글로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오아시스에 물이 있나 보다 갔는데 물이 없어요. 배신당한 거죠. 그럼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여기에 걸어왔는데 왜 나는 여기서 물도 못 마셔야 돼? 난 여기서 왜 아무것도 못 누려야 돼? 불평불만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에 별로 신경 안 쓰세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뺑뺑이 돌리실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모든 사람들은 뺑뺑이 돌아야 돼. 42번. 그러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행하려고 했던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거지,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복주의적인 생각에서 벌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 있잖아요. 기도해서 순종했는데 대박 나야 될 것 같은데 대박 안 날 수 있죠. 쪽박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사가 되면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배운 거죠. 근데 거기에 대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42번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그거예요. 결과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제사장적 레벨의 믿음. 제가 뭐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지만은 서울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역자에 속했을 때 뭐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데려가려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난데없이 제주도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저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으시려나 보다. 제주도에 유례없는 부흥을 주셔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서 나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끌어내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애들 셋만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낙담이 되고 부끄러운지 아세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막 큰 소리 쳤거든요. 나는 개척해가지고 막 몇 년 안에 몇백 명 모을 거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데 막상 죽어라 목회했는데 앉아있는 건 현지 성경이 영지 이렇게 없고 이것들도 제대로 말도 안 들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창가에 문을 열고 이제 제가 그 유명한 갈매기 날아다니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걸어오신 게 뭐냐면, 내가 부른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예배하면서 그냥 죽을 수 있겠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A로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또 B로 옮겼어요. 그럼 A로 가라 하나님 음성이 틀린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헛걸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헛걸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느 날 레위인들을 딱 모아놓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두 바퀴 돌고 와, 세 바퀴 돌고 와 막 시켰어요. 그리고 뭐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시켰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시키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중간에 막 숨어 있는 거죠. 막 안 보이는 데로 숨어 있어요. 두 바퀴 돌았을 때 두 바퀴 돈 척하면서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과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지 말라.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묻는다면 그렇게 말해야 들었겠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 그때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내가 들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 내 입장에서 하나님 번복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번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갔다가 40년 있다가 가면 되지. 근데 왜 돌게 하실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게 쓸데없는 수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쓸데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움직였느냐? 엘림으로 가라 했을 때 엘림으로 갔느냐? 마라르로 가라고 했을 때 마라르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엘림 갔을 때 꼭 오아시스가 터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거기서 뭔가 대박이 나고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딱 하네.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스스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나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순종하려고 한 마음이 없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말해 뭐해? 그러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순종할 거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할게요. 그러고 들어보면 진짜 잘 들릴 때가 있거든요. 뭐가 깔렸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사장을 향한 부르심이 깔렸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는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뭐냐?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언급한 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는 인생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아죽음입니다. 토라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훈련시켜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완성품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걸 지셔야 하는가? 근데 그분의 목적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자아는 자꾸 살라 그러고 십자가는 죽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 있는 수많은 자아로 똘똘 뭉쳐있던 군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려와봐. 거기서 네가 진짜 왕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야지. 왜 못해? 이 말은 뭐예요? 죽지 말고 살아봐.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누가 예수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잘 죽으려고 믿는 거지 잘 살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신적 권능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그 못을 뚫고 내려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멋있어 보일까요?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못 이루는 겁니다. 군중들이 봤을 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허무하지 않았잖아요. 그 죽음이 믿는 모든 자를 살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기에 좋은 열매가 없을 수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게 이 공동체를 더 복된 공동체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계산과 생각으로만 자꾸 판단하세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잘 죽어봅시다. 예수 잘 믿어서 잘 죽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죠. 우리는 그 소망과 그 영광으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오늘 이 주간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향한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굉장히 많은 주제들과 나눔들을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결국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먼저 주신 것들을 먼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나 지극히 작은 자 나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끌어주며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가리라 주의 사랑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히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토라의 귀한 가치를 살아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하울란 세터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가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어떠함과 외부적인 어떠함에 의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며 세상을 저항하며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진리의 가치를 붙들게 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게 하시고 죽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당신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복된 영생을 누리는 하울람 세터 처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그 처소들마다 이 결단과 감동이 동일하게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점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당신의 그 부르심을, 또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온 땅이 어두울 때에, 온 땅이 거절할 때에, 온 땅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아니라고 할 때에도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세상을 저항하며 시대를 저항하며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늘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당신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가 들려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소리가 전해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리 내게 하십시오. 부르짖게 하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를 예배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가치가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한 배도의 물결이 아니라, 배신하는 역사가 아니라 죽어 순종하며 믿어 의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부르심의 믿음 앞에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그 푯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그 각 가정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